말씀은 지금 주보에 잘못됐죠. 사도행전 7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지난주에 그때 있지 아직 사도행전 6장 아주 상반절입니다. 보호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호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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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여러분들 기도해도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크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는 아멘하며 화답하는 아주 복된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 아주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아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몸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거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4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고 또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도 보고 7 등불이 보좌 앞에 켜진 것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음을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이미 7월달부터 좀 쭉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 우리들도 아주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만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아주 되고 아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성령에 끌려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고, 또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아주 불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았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여기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 없다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더라는 거죠. 아주 해당되고 우리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해당되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깨달아야 되고 아주 필요하니까 아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주 무엇을 뜻하느냐? 나와 상관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나와 관계가 되는 것이냐? 과연 내가 그 보좌 앞에 아주 설 수 있게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주 잘 깨달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은 말씀을 깨달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성으로 알아서 지식에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거죠. 보좌 앞에 아주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이런 것이라고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담아가서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뜻이 이런 것이래. 이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깨닫게 해서 장차 거기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내가 그 언젠가는 이렇게 설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설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면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 가지 요지를 해가지고 관련 참고할 아주 성경 구절까지 미리 하루 전에 여러분에게 알도록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미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묵상하고 그 뜻이 그런가 하여 이렇게 아주 사모하며 또 아니면 이것이 뭘 말씀하는 것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문을 가지고 오늘 오셔야 된다는 거죠. 깨달은 거는 깨달은 대로 가지고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는 의문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예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배운 거 복습하기에 바쁜 그런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못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예 복습도 안 하는 그런 학생들도 뭐 있지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주 예습을 하고 와서 선생님이 아주 가르칠 때에 아주 뭡니까 감칠만하게 아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것을 미리 생각하고 왔으니까 자기가 미리 생각한 거하고 맞으면은 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의문 나는 것, 잘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머리에 아주 속속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쳐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에게 하루 전에 오늘 말씀의 요지를 미리 다 알려줬으니까 교회 오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아주 묵상하고 와셔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하고 상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깊이. 예습을 하라는 거죠. 예습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예습을 안 하는 표가 뭐냐? 뭐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뭐 그거 찾아보기 바쁘면 안 되죠. 그죠? 이미 다 찾아봤으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되어줘야 여러분이 예수하고 뭔가 딱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이렇게 꽤 맞춰져 나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찾지 말고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찾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지식적으로 아주 이해만 하고 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이것인가 하고 아주 깨달아지게 되지는 거죠. 그것은 아주 생명이 되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되죠. 그렇게 되는 아주 수십 년간 아주 신앙생활해도 벙어리 같고 안전뱅이 같은 거예요. 근데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진리를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아주 이렇다더라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기는 알고 가지고 있지 무슨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대로 증거해서 아주 영혼을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성경 지식을 더하려고 아주 교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고 깨달아서 아주 생명이 되고 아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금년 한 해도 몇 주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뭔가 참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 4장 6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신약 성경의 원문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 썼고. 아주 신약 성경의 원문은 한국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지금 요한계시록 4장 6절 그 상관절에 그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있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이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있다라는 것, 그 마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as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스테판 원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있다라는 그 호스,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더라는 한글 성경, 헬라어 그 원문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앞이 유리바다이다라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죠? 있다, 있더라, 있고, 이런 말이 하나 빠졌는데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원문에 보좌 앞이 전부 다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보좌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 보좌 앞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어느 한 곳에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은 전부 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요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다른 것도 있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한 기퉁에 있더라. 한 군데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간 것 같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유리보석과 같은 아주 특성을 계시한다는 거죠. 특성을 계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아주 맑고 아주 투명한 것으로 아주 겉과 속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수정을 보게 되면, 유리를 보게 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주 투명하고 맑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결하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어렵고 완전 무결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아주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하고 어렵고 완전 무결한 자만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 수정같이 그렇게 맑고 아주 투명해서 하나라도 안 드러나는 것이 없이 전부 다 드러나니까 보좌 앞에 서는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주 흠이 없고 아주 어렵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는 겉과 속이 아주 다 깨뚫어져 하나님 보시니까 수정같이 다 보이고 다 드러나게 되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설 수 있는 자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어렵지 않은 자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검과 티가 있는 자는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니까 참 아주 동해 바다가 아주 벽곡같이 마치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바다가 아주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물질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관련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 4절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무지개를 뚫은 에밀 같다. 아주 벽옥 같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아주 벽옥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그러는 것이죠. 본성이 어떤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벽옥 같다는 게 뭡니까? 아주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푸르다는 거죠. 아주 푸르고 마르고 아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두웠어. 하나님의 보좌가 컴컴해가지고 아주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컴컴해가지고 호롱불같이 아니면 그냥 횃불같이 기름으로 횃불같이 이렇게 켜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의 심령이 어두워진 그 같은 심령을 아주 환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그 7 등불이 뭘 했지 않습니까? 7 영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7 영이 돼서 쭉 말씀을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와 하늘나라에 아주 어디없이 탁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왔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뭐 그런 바다가 있구나, 풀장이 있구나, 아니 뭐 이렇게 생각되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은 아주 흠없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는 아주 겉과 속이 다 깨뚫어져 가지고 아주 수정같이 다 보이고 아주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아주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야만 거기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이 아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려면 아주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아주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설 수 있겠는가? 당장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왜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왜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좌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야 할 자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자리인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점과 흠이 없고 아주 겉과 속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주 어렵고 거룩한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것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참 성전인데, 하늘나라 성전의 아주 그림자인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고 참 성전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더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수증과 같은 아주 유리로 된 바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이것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의 솔로몬 성전은 그림자이고, 참된 실상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8장이라든가 히브리서 9장에서 이미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참된 그 성막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그 본대로 지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비쳤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가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도대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은 세상에 있는 이런 것과 이렇게 생긴 그런 성전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오늘날 교회 간판을 달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그는 성전이 아니고 그는 교회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이 뭡니까?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실상이라는 거죠. 참된 성전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참 성전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성전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거신 것이 참 성전인데 그 참 성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계시하는 것이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 4장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기구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보게 되면은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다가 그림자라는 거죠. 바다가. 이 바다의 실상은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실상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 앞이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수준과 어떤 유리바다다는 거죠. 바다라는 거죠. 바다. 바다인데 어떤 바다냐? 아주 수정과 같이 아주 유리가 같이 아주 투명하고 다 보이게 되는 그런 바다다라는 거예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대서양, 태평양 이런 바다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바다가 아주 실체인데 그 실제를 모르니까 그림자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바다로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역대하 4장에 보면 성전에 아주 많은 그 기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 쭉 역대하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짓고 해가지고 기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기구들 중에 만드는 기구들 중에 바다가 나오는데 도대체 바다가 뭘 하는 곳이냐? 거기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게 있는데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까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아주 씻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다고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바다에서 아주 몸을 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바다에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이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물두멍이라고 나오죠, 그죠? 물두멍이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물대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드릴 때 쓰는 것들을 씻는 곳이다라는 거죠. 대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번제물. 예? 물두멍이나 대야는 번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는 기구들을 번제물의 기구들을 이렇게 씻는 것이고 아주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있죠?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잡았어. 피를 내서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담고 하는 그런 그릇들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고 대야라는 거죠. 그러면 바다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그것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누구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아주 제사장만이 율법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아주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봤습니까? 주보에 뒤에 그림 봤습니까? 안 봤지? 안 찾아봤지? 뒤에 그림 있죠? 그죠? 그림 그 위에 그림 보게 되면 그 앞에 왼쪽에 위치 있는 게 그 출입문이죠, 그죠? 출입문을 들어가게 되면 앞에 불이 올라가고 있는 게 번제단이단 말이야.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뒤쪽에 보니까 약간 검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성막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것이 물두멍 바다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좌편에 아주 그 7 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그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는 그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자기 몸을 씻어야 되는데, 뭐 등을 어디서 씻는다고요? 어디서 씻는다고요? 바다. 어디서 씻는다고요? 바다. 바다에서. 어디에서? 바다. 바다에. 지금 보십시오. 물두멍은 뭘 씻는다했습니까? 번제. 번제물을 드리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씻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이 씻는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서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번제단에서 아주 피를 묻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바다를 거쳐서 아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거치기 전에는 어디를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바다를 거치기 전에는 번제단, 제단을 거쳐야 되죠.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단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와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바른 후에 바다에서는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다에서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전체의 그 성전의 전체, 성막의 전체는 옥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번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담았던 그릇이라든가 그 기구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디서 씻고? 바다에서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씻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서 성전의 바다에서 제사장이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아주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은 아주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소나 양을 가지고 그 피를 내어서 드리는 그러한 구약의 율법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제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 가지고 우리가 속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것이 제물이 제단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바다에 가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씻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씻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안에도 있고 자기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딱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와 같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직책이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들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주 사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나가서 아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아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예배 드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나는 제사장으로 뭐 임명장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아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주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바다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된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은 그림자이고 오늘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니까 그 참 성전의 아주 실상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제사장이 된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좌 바다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바다에 반드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바다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인데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우리는 매일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설 수 있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쓴다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이 몸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성령에 끌려서 믿음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지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본 다음에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좌 앞에
수여된다라는 거죠. 아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수여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아주 그분을 맞이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주 뭐 맞이할 수 있는데 뭐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직접 보고 싶다고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듭니까? 예? 아주 정말 속 터지죠. 속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죠? 응? 믿음. 일곱 영의 첫 번째 영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죠? 믿음이 뭔가? 응?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주님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보여준들 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가르침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잡도같이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 다 다녔으니까 3년 동안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 거죠. 그죠? 눈, 코, 입이 어떻고 예수님의 몸매가 어떤지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 자기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기들이 봤으니까 아주 잘 알고 아주 굳세게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주 생전에 내가 아주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아주 그런 말을 아주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아주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마리아나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주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아주 대화하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가는데 반나절 동안 아주 걸어가면서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죽어가고 얼굴 보고 했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마리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마리아는 누굴 알았습니까? 아주 동산직인 줄 알고 아주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두었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게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니까.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아가지고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늘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아무리 뭐 지식을 알아봐야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뭐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동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아주 이 땅에 순식간에 아주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뭐같이 살게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면 아주 빛같이 보급성간에도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맨날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주 해같이 빛나는 더 차원이 높은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몸인 그 영체로 아주 영화로운 삶으로 아주 영화로운 그 같은 삶으로 아주 영신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어떤 피조물 때문에 육체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바다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응? 역대하 4장에서 율법의 제사장이 바다에서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늘 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주 당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성전의 바다에서 제사장이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려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같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 위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겉과 속이 아주 투명하고 아주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하고 어렵고 온전한 그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우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설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모습 이때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보좌 앞에 아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주 맑고 투명해서 겉과 속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완전히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한 것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좌 앞에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아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만이 설 수 있다고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자만이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이 거기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아주 과제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좌 앞에 서긴 서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아주 설 수가 없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고 은혜받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이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의 상태와 모습이라는 거죠.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의 상태와 모습이 또 어떻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주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여러분이 아는 죄보다도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뭐 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것이 아주 수없이 많고 아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짓는 죄들이 한량없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려고 하고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없다고 봐야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조족지혈이죠. 뭐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많은 죄가 마치 온 땅에 더러운 보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아주 뭐 쓰레기장에 아주 쓰레기가 아주 막 가득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에 눈이 내려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쫙 하여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전부 눈으로 덮였으니까 보이지 않고 전부 하얗게만 보이는 거예요. 전부 희게 보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죄가 아주 주공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느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인데 우리가 그 유리바다 위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은요 겉을 먼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멘. 뭘 깨끗한다고요? 겉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이 먼저 흰눈같이 깨끗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흘린 피가 아주 우리를 완전히 덮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눈같이 희게 한다는 눈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눈과 같이 희게 한다. 그 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아주 눈과 같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피만 보는, 예수님의 피로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리인데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의롭게 하셨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은 죄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 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하나에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아주 옷 입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만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자기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고 그와 같은 인생이고 그와 같은 아주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네. 전부 다 아주 그리스도와 다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에 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입니까? 어렵지 못한 자입니까? 험 있고 아주 점이 있는 그 같은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딱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신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끝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겉만 깨끗한 겁니까? 속도 다 보이는 겁니까? 속도 그 속에도 더러운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아주 거룩하게 어렵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흰눈같이 덮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가지고 의로 옷 입혀져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더라는 거죠. 의인이 되었어. 신분이 의로 됐는데 이렇게 신분은 의인이지만 속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의 속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여전히 죄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아주 더럽고 아주 주홍같이 아주 붉은 죄로 아주 무엇보다 더러운 죄로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눈같이 그냥 덮어버린 거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속엔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응?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어떤 성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과 일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치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그죠?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하나님보다도 더 아주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여리고성보다도 더 아주 견고한 아주 뭐 그런 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냐는 거죠. 그죠? 속이 이런 상태면 아주 맑고 투명한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만 대져가지고는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속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속이 거룩해지고 아주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 다시 애를 낳는 그와 같은 고통을 아주 치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 속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속 사람이 어린 자녀들이니까 아직 그들 속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럽다라는 거죠. 아주 시끄럽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격과 일치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자기 멋대로 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 된 인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거를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건 다 믿으래도 그거는 와서 배우라 했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지. 뭐 온유한 게 뭔지 겸손한 건지 뭔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배우니까 여러분들 고집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주 치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그렇게 딱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세례받고 뭘 입었댔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옷을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옷 입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엔디오라고 하는데 엔디오는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라는 자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말 안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속이 아주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해진 온전한 자만이 되어져야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아주 죄를 깨끗하게 했고 우리의 속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만이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속이 참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전부 다 아주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 속 심령이 믿음으로 말씀을 자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서 자꾸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아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이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될 수 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말씀으로 아주 꽉 채워지게 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가지고
그 성령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령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판에다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일치되도록 여러분의 속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말씀에 일치되도록 말씀대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속을 완전히 바꾸는데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신 주님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같이 일치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 말로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아멘.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완전히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일치되는 아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를 아주 변화시키게 하는데 그 변화시키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변화된 부분만큼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말씀 받은 말씀이 성령을 해가지고 아주 내 삶에 완전히 아주 변화시키게 되면 변화시킨 만큼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100이라면 100 중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그 부분이 만약에 5%라면 5%만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변화되어가지고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되어지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주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아주 헌신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 그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성령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이 완전히 말씀으로 아주 100% 꽉 차가지고 아주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일치되어지게 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만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속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내 속에서 아주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아주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계속 상고로 치료한다. 이 말씀 대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주 성령으로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을 완전히 어떻게입니까? 아주 새롭게 아주 성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말씀과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속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랄까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응? 그리고 성령으로도 7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과
일곱 명에 의해 가지고 자기 속을 아주 변화시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곱 영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속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아주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이 아주 십자가에 아주 죽임당하신 골고다지 않습니까? 아주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뭐로 인해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그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분들은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노멘이요? 아멘. 네. 자기 속에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일곱 영으로 이끌을 받았어요. 아주 순교의 제물로 되게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표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표라는 거죠. 좌우지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주 바꾸어 가는데 아주 바꾸는 최종적인 단계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아주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이 아주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일곱 영에 의해서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우리 몸을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아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속이 아주 흠이 없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주 흠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그들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겉에도 흠이 없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 겉도 흠이 없고 속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겉도 흠이 없는 자이고 속도 흠이 없는 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이 전부 다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이고 그 유리바다는 제사장만이 쓰는 곳이다. 제사장이 씻는 곳은 결국 그 바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쓰기 위해서는 아주 겉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쓰는 곳은 결국은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과 일곱 영에 의해서 아주 끝까지 주님을 아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야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겉과 속이 아주 흠이 없고 거룩해진 그 온전하게 되어진 그 결과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로 계시해 주느냐? 이렇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 있는 자들은 겉과 속이 아주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하고 온전해진 자들인데 그렇게 쓰여진 그 결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5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2절. 1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과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즉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는 속과 겉이 아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그렇게 서느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의 결과의 모습이 어떻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주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아주 666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인데 짐승을 이겼다는 게 뭡니까? 짐승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겼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건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기를 강요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먼저 아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아주 경제도 완전히 아주 666 경제로 아주 통제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작년인가 그때는 뭐 일본하고 불소인가 그건가 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식량값들이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땡스기빙 데이 지키지 않습니까? 7년조 한 마리 값이 작년에 배가 넘었다는 거죠. 오른다는 거죠. 엄청나게 물가가 뛰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제가 이런 얘기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뭄과 홍수와 이상 기온과 이런 것들로 착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종말의 때는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죠? 뭐 3년 반 동안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아주 전 세계적인 식량 메이저로 딱 이렇게 딱 틀 잡아가지고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현재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은 반면 교사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이 꿰뚫고 봐야 돼요. 꿰뚫고 봐야 돼요. 정치도요, 아주 적그리스도 1인 체제로 통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종교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통합 종교가 되죠. 막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다. 그때는 그럴 때에 짐승을 이겼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가 주는 표를 그의 표로 이겼다는 것은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굶어 죽으면 죽었지 표를 받을 수 없다고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니라. 이들은 환난 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 15장 2절에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은 바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유리바다에 서 있는 순교한 자들이 겉과 속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들은 아주 겉과 아주 속이 아주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진 아주 순교한 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만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것은 언제 선다고요? 순교한 후에 우리가 거기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순교하기 전에도 순교의 신앙에 서 있으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는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되지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확정된 표는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아주 순교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아주 최종적으로 뭡니까? 아주 온전한 자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 네.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불이 섞였다는 이 불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사랑. 예? 이들이 순교를 어떻게 했느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아주 사랑을 아주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예? 이들은 뭐 어떤 기복신앙이나 아주 뭐 삼박자 축복이나 뭐 오중복 이런 데 치우쳐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은요 아주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이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노래로 아주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고난을 주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아주 핍박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고문 당할 때에 그들은 아주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아주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의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연락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들이 아주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면서 아주 찬양하는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아주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많이 아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서게 해주신 것을 아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거죠. 이게 순교자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주 수정 같은 아주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아주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확실하게 예언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아멘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응?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아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은 흰 옷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6장 11절에 순교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표라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다든지 주님이 아주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데까지라도 아주 따라가서 자기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아내로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응?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었다. 정결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 옷은 아주 순결로 받쳐졌다고 이렇게 했다면 정결한 옷은 아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무리 믿음으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죠. 수없이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고범죄라든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둘째 사망의 해에 해당되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아주 지옥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는 정결한 옷을 입혀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아주 예수의 증거한 말씀대로 목배를 받은 자들이 아주 어떻습니까? 다시 첫 번째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1000년간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데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더 줄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완전히 다 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해도 해당 안 되는 것이니까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로 정결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첫째 부활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짐이 아주 최고의 복이 되어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라는 거죠. 서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아직 믿음으로 볼 때 나는 아직 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는 없다.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도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믿음으로 확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되려면 아직도 나는 믿음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확 담겨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아주 될 수 있도록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아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과 속을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자로 아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로 아주 그런 자가 되도록 아주 첫대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일곱 영을 충만해서 우리 속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주님 가시는 길을 아주 끝까지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다 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